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된다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능력과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첫째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죄가 죄를 연결할 죄 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가장 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안전한 대제까지 세우셨는데도 천사도 죄가 나왔고 우주의 주인 가운데 지구도 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전지성을 가져도 안 되는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니까 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문제가 바로 죄는 죄를 연결시키는 원인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수용되는 천사를 창조하시고 우주 세계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있는 세계들에게 사람들이 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의지의 자유는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의지 선택의 자유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행해야 되니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더불어 발전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니까 발이 피곤하다 이겁니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없을까? 자전거를 발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전거는 비 올 때 못한다 그럽니다. 비 올 때도 가는 게 없는가? 그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물에 못 간다 이겁니다. 물에 갈 수 있는 것이 없나? 배를 만드는 것이에요. 배는 하늘에 못 간다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없을까? 비행기 만드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는 좋아하는 희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발전도 가져온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의 영원한 가치성을 위해서는 의지의 자유가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치는 있는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는 좋은데 죄 나올 가능성 가진 존재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이거는 자유의지가 죄의 가능성의 위험성이 있어도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칼을 사라고 그러면 잘 드는 칼을 사죠. 누구든지 잘 드는 칼을 사요. 안 드는 칼을 사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났다면 잘 드는 칼이 더 크게 날까요? 안 드는 칼이 더 크게 날까요? 잘 드는 칼이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잘 드는 칼이 사고의 위험성은 큰데 그걸 사는 것입니까? 뜻이 있어요. 잘 드는 칼이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의지가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가치적인 문제에서 필연적이다. 자, 여러분, 잘 드는 칼하고 안 드는 칼하고 어떤 것이 더 완전합니까? 칼로서는 잘 드는 칼이 더 완전하죠?
그런데 자유는 가리 사고가 크다 그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불순종하거나 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로봇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해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를 완성했다고 하는 뜻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이룬 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견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축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백성이 죄를 지면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두둔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테레비를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사람아, 그거 훔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도와주지. 그럼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가 완성이 돼야 복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면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악죄를 방지한다.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영원히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히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복음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의의 원칙을 주신 겁니다. 그래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해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가 영원한 복음을 완성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엄격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절대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취했다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선악과에서 죄가 나왔다면 지금 당연히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가 없습니까? 더 많습니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감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집 감이 있고 남의 집 감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감을 내가 딱 먹을 때는 죄가 아니죠. 같은 감이라도 남의 감을 딱 취했을 때는 남의 것을 도둑질 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의 것이니까 취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것을 취하면 도둑질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사과는 선악사과, 남의 감은 선악감, 남의 공신은 선악공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불순종하면 죄가 돼서 정령 주겠다 했는데 해와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먹음직하네요. 보암직하네요.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좋게 되겠습니까? 나쁘게 되겠습니까? 좋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유익하다는 뜻을 가졌을 때 불순종이 나왔다.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불순종 안 합니다. 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시지만 천사나 우리는 전지성이 없기 때문에 단편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혹과 불신하는 생각이 불순종이 더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천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해와는 불순종으로 끝났는데 루스벨을 한 장 떴습니다.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주셨는데 영원한 복음을 헌신자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르는 우리는 근심이 없죠.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여기 도저히 흘러가는 물 옆에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번쩍번쩍하니까 좋아서 가는 것 뿐이지. 누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부모가 걱정이에요. 부모가 걱정.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완성을 시켜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미 대책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죽는다는 것 외에 더 극단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명령도 순종하게 못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도 순종하게 못했다면 무엇 가지고 순종하게 하겠습니까? 저걸 먹으면 아플 거야. 죽는다는 것보다 약합니다. 저걸 불순종하면 혼날 거야. 죽는다는 것보다 약하다 이겁니다. 최고의 강한 언조로 얘기한 것도 불순종했다면 다른 말은 순종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이 좋고 유익되다는 그 존재를 살려두어 가지고 진짜로 좋아되는지 영향과 열매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죄가 되는지 역사적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그 영향과 열매가 비참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딱 역사적으로 증명되면 떠대밀고 불순종하라고 해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에 사악하여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됨을 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를 온 우주의 영원한 순종을 위해서 공개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생각지를 않았죠. 처음에 아담 해와가 불순종이 더 유익되다고 생각한 아담 해와의 생각을 연장시킨 거예요. 영향과 열매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걸 통계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닷물이 다 짭니까? 안 짭니까? 다 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먹어봐야 확실하지만 먹어보지 않아도 확실한 게 딱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 남쪽에 가서 찍어 먹어봤더니 짜다. 북쪽에도 짜다. 사방, 팔방, 한 방울씩만 먹으면 한 숟갈도 안 돼가지고 전부 알아냅니다.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의 후손들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통계표를 만들어서 보이면 영원한 확신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살려줬는데 아담 해와가 1000년 동안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
1천년 동안 살게 해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예요. 자녀를 출생시킨 거예요. 죄를 진 존재는요, 생명의 존속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구나무에 꽃망울이가 섰어요. 이 꽃망울이가 선 살구나무를 딱 꺾어가지고 물병에다가 딱 꽂으면 멍울이가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펴요. 그럼 열매는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절대로 안 달려요. 그러면 이제 열매 달린 걸 꺾습니다. 열매 달린 걸 딱 꺼져가지고 물병에다가 딱 꽂으면 그 열매가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절대로 안 익습니다. 생명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자기가 여력이 있을 동안에는 사는 것 뿐이지 생명을 존속시킬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녀를 출생시킬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불순종하면 어떤 영향과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은 확신을 통계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생활하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의 생애는 통해의 일생이었다.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처음으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 죄에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받고 약 2000년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죽음은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옆에는요, 몇 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네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해줄 테니까 제발 나 죽게 기도 좀 해주세요. 삶이 귀찮은 거예요. 그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보게 불순종한 지역에서 살아봤더니 중풍에 걸렸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대변을 가질 수가 없어 냄새나고 부인 도망가고 자식도 안 오고 간병상을 보내 죽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고통이네.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불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두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다처가 일찍이 시작되었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을 폭력으로 빼앗은 사람이 의시되며 자랑했다.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고 마침내 인간의 생명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서 홍수라고 하는 멸망이 올 것을 아담 해와는 이미 보셨던 거예요. 그때까지 사지는 않았지만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도 자비로구나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우주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온 우주는 불순종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지구를 비참한 지구를 한없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철수를 해야 됩니다. 지상의 사악한 역사를 교육도 필요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도 비참하고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고 언젠가는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한한 역사 속에서 오는 세대들이 무기짓으로 많을 건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경험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증인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면 그들이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한 우주의 영원한 미래, 죄의 유혹에서 영원한 방지를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병들고 큰 수용소가 된 것입니다. 이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비참한 광경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종지부를 찍느냐? 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지부를 찍으려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형이 죄 나오지 않는 백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죄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비참한 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간증과 교육을 통해서 온 주에 다시는 죄 짓지 않는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의 불행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요, 어두운 세상이 됐어요. 여기서 죄악 공부를 한 우리들, 죄의 영향 공부를 한 우리들이 그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희한한 병자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병자죠. 이거는 지금은 이런 병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병자들이 있었어요.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천연두라고 하는 병입니다. 천연두 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족가루처럼 발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앓는 사람이 곤침을 받으면은 10사람 가운데 4사람은 죽고 6사람이 곤쳐요. 곤쳐져도 문제가 생겨요. 온 몸이 발진된 그 족다랄 같은 그것이 전부 공포가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유럽의 아주 골치 아픈 병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이것이 그 병의 발진 상태입니다. 온 몸이 전부 이렇게 녹두알처럼 이렇게 발진이 되면서 이게 나면 그 다음에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1778년에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의사가 야, 이 천연두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조그만 마을인데 전부 천연두에 걸렸는데 3사람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가 다 전염이 돼서 걸렸는데 당신들은 왜 안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도 걸렸습니다. 아니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짱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모르죠. 우리도 3일 앓고 끝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3사람이 다 같이 우유 젖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기 때문에 힌트를 따오던 거예요. 아, 같은 균이 소에 들어갔을 때는 우두가 되고 같은 마마균이 인간에게 왔을 때는 천연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 마마균이 소에 들어가가지고 마마균이 이기면 소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는 소가 이기면은 소는 살고 마마균이 죽는 거예요. 근데 소가 사는 걸 보니까 마마균이 약해진 거예요. 생체 속에 들어가서 마마균이 약해진 그 우두를 인간에게 전염을 시키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면역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소의 생체 속에 약해진 그 우두, 천연두가 소에 간 게 우두 아닙니까? 인체 속에 미리 투입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천연두 백신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깨달은 후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우두 맞았어요. 여러분 우두 맞으셨어요? 우두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임스 피터라는 8살 소년이 그 마을에 천연두가 다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이 아이를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어차피 천연두에 전염으로 걸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탁했어요. 우두를 처음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킨 거예요. 같은 균을 없애는 원리를 제너는 알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너는 같은 마마균이 마마균의 백신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죄의 백신 만드는 걸 깨우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온 우주의 무한한 미래까지 죄가 나타나지 않게 죄의 백신 만들기 위해서
죄가 들어온 지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나 우주의 주님들은 다 불순종으로 죄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불순종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최고의 극단적인 명령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해서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지역에 살아봤더니 이런 비참한 상태가 벌어졌다. 불순종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죄다 하는 것을 증명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쁨과 평안과 영생이라는 그 복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 실제 교육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앉히느냐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게 한다. 앉아서 할 일이 뭡니까? 불순종한 집에 살았더니 온갖 고통과 불행이 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광명한 천지에 왔더니 진짜로 복음이고 천국이라는 걸 그 얘기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경험의 노래는 영원한 우주로 전적 순종하게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만든다. 온 우주의 무한한 미래까지 죄가 나타나지 않게 죄의 백신 맞을 필요가 있는 걸 아셨어요. 신성의 전지성으로 완벽한 걸 해놔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천연두균이 천연두 백신이 되고 광경균이 광경 백신이 되는 것처럼 죄의 악함이 죄의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은 지구를 통해서 영원히 죄를 근절시킨 백신 만들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향은 고통과 불행이다. 열매는 사망이다. 이것을 당한 사람들이 전적 순종하게 만든다. 그런데 성경에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랬어요. 죄는요 고통과 사망이고 그 죄의 역사가 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가 된다고 처음에 느낀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 유익되다고 한 겁니다. 불순종이 고통과 불행 속에 죄가 된다는 역사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만든다. 자, 그런데 불순종으로 나타난 죄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의 배도와 기만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신성의 전지성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을 주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는 걸 이야기해도 안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불순종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불순종은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을 이미 신성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불순종하면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 된다는 걸 아는 그 지식으로 만들어놨는데도 안 되더라. 역사가 없으니까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교육의 효과는 역사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져보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져봤더니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이렇다. 지식으로는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경험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지식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다. 너희들이 경험한, 너희들이 이야기하면 죄를 막을 수 있는 역사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배도와 기만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들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했던 일, 즉 자기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을 무엇하셨다는 겁니까? 실현하셨다. 그거예요.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한 곳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연이어서 나올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백신을 위한 효과를 위해서는 죄지은 인간 창조를 늦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질 걸 알면서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너가 1778년 천연두를 발견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천연두에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됩니다. 이 제너가 1778년 전에 천연두 백신 우두를 발견했다면 일찍 죽었던 모든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연두 백신을 일찍 발견한 게 유익할까요? 늦게 발견한 게 유익할까요? 일찍 발견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천연두균이 백신됨을 일찍이 발견했다면 1778년 전에 천연두로 죽었던 사람 안 죽게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를 연결할 불순종이 나오는 열매의 죄가 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구태여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일찍이 하면 일찍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의심해서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원인은 의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면 안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혹과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의혹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천사와 사람으로 불순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의심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사악함이 죄라는 것을 봐야 순종이 확실해지니까 이것을 늦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일찍 나타나면 순종할 확신도 일찍이 되고 불순종이 늦게 나타나면 순종할 확신도 늦게 되는데 구태여 늦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일찍 나타났을 때 순종할 확신도 일찍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범죄할 걸 아셨지만 구태여 미룰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루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제너의 우주 발명한 것을 깨닫고 나도 관경병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관경균이 토끼에게 들어간 약해진 그 균을 빼가지고 지금 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경병 환자가 생기면은 지금 백신 만들려고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관경병 환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면 빨리 백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85년 7월 6일날 조제프 메스테르라는 9살 소년이 관경병에 걸려서 죽게 생깁니다. 의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애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의사는 열흘에 14방에 약해진 관경균을 주사해가지고 얘를 고치면서 백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분이 기다린 것은 병균 앓는 사람을 좋아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애비가 귀합니다.
9살 소년 조제프 미스테르인데 관절염 걸린 애를 열흘 동안에 14방의 약해진 주사를 넣어가지고 고쳤어요. 자, 관절염 백신을 위해서 기다렸던 파스테르는 환자가 나타나면 완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고 환자를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에서 기다린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제 백신을 위해서 불순종이 나타나면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미룰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찍이 나올 수에 일찍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의혹 속에서 불신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경험한 인성의 간증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어두운 데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 교육이 홍주의 무한한 세월 동안에 영원히 뭐가 나오지 않고 죄가 나오지 않는 백신이 될 걸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한 의사가 암 환자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암 환자가 문침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주 의사를 자랑하고 자기 회복된 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병원과 그 의사를 찾아가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고치는 건 의사인데 의사에 가가지고 그 의사의 말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은 의사가 준 겁니까? 고침받은 환자가 준 겁니까? 환자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환자가 자기의 고침받은 실력을 얘기하니까 다른 환자들이 거기 가고 싶은 확신이 생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확신이 그래 생긴 거예요. 다른 환자로 의사의 말에 치료에 순종할 확신 준 것은 의사보다는 고침받은 환자의 간증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지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환자는 고침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상 효과는 지식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확신은 누가 하느냐? 불순종한 지역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인간을 간증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한 지역에 살았더니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얻는 복음이다. 이 얘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불순종 가운데서 고통받게 허락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고통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이기고 벗어난 인간들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그 악기가 뭐냐면 검은고 악기를 가지고 노래 부릅니다. 봐요. 어두운 고통의 사건을 경험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뭘 가지고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가는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직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직 주만 거룩하니라. 고르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기는 검은 건데 내용은 뭐예요? 주만 의롭고 주만 거룩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 그런데 왜 검은 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기로 주실까? 검은 고는요 음정을 낼 수 있는 악기인데 검은 고의 1등 재료는 석상우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석상우동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겨우겨우
비 오는 날 얻어먹고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는 자랄 수 있는데 이게 몸집이 커질 것 같으면은 그 얻어먹는 거 가지고 자라기가 힘들어요. 바위에 껴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겨우겨우 자라다가 끝내는 말라 죽은 오동나무가 이 석상오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은고의 1등급 재료입니다. 검은고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같은 두께 속에 나이테가 많이 들어갈 수게 좋은 겁니다. 석상오동은요, 오진 풍상을 겪어가지고 기름진 땅에서 자란 큰 빈मत하게 자란 오동나무는 아니에요. 그거는 굵고 살집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테가 넓어서 안 되고, 석상오동은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1년에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면적 속에, 이 두께 속에 나이테가 많이 들어가면 고개 물림판이 최고로 좋다. 그래서 석상오동을 발견하면 이 장인들은 아주 값을 고아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벼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5년 동안은 비바람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비바람을 맞춰가면서 말리는 거예요. 5년 동안 비바람과 눈부에 풍화하며 말린 자신의 몸속에 박힌 진을 모두 빼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이 있으면 울림판이 울리지를 못해요. 다 빼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상오동은 같은 두께에 촘촘하고 단단하면서 깊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석상오동이 최고의 검은고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상오동을 장인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퉁수 있지 않습니까? 대금은 대나무로 만드는데 어떤 대나무가 최고의 좋은 대나무냐면 쌍골죽이라고 해요. 쌍골죽. 그러니까 대나무가 양쪽에 골이 파진 거, 보통 대나무는 골이 안 파집니다. 밋밋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미끈하게 자라는데 이건 악기감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병든 대나무. 양쪽 때 골이 파진 대나무가 쌀골죽인데 이 쌍골죽은 병든 대나무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은 빨아들여요. 뿌리로부터 영양은 빨아들이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밑둥아리만 커져요. 속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꼭지만은 딱 오그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퉁수로는 1등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병든 대나무는 외경이 커지기보다는 안쪽만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속에 10mm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속이 분혁진다. 없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적당한데 뚫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금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구하기가 또 하늘 절단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등 재료로서 퉁수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기 중에 제일 비싼 악기가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은, 자, 이게 쌍골죽 얘기인데, 보통 바이올린은 단풍나무를 가지고 만듭니다. 단풍나무. 근데 단풍은요, 조금만 쳐도 단풍이 들어요. 아주 예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발 3,000m 이상에서 자란 나무래요. 해발 3,000m면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온갖 풍선을 다, 그것도 북풍 한선을 겪은 단풍나무에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바이올린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이 누가 만드느냐? 이분이 만든 거예요. 300년 전에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게 300년 전 건데도 최하가 30억입니다. 최하가. 응? 그런데 그것도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음악가가 54억 원을 주고 이 바이올린을 샀어요. 이분이 만든 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샀는데 그만 잠깐 어디 가는 사이에 눈독들이 사람이 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나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랬는데 찾기는 찾았는데 죽은 후에 찾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300년 전에 만든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많은 값을 주고 사느냐,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런데 이태에서 최고로 추운 때가 1720년. 1720년에 만든 바이올린은 얼마에 팔렸냐면 172억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9천만 원을 줘도 9천억 원을 줘도 안 판다. 뭐 안 판다는 거예요. 팔고 나면 그런 걸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들은 고난을 통해서 맑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값진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면 이런 것이 있나? 하늘에 가면 북풍 한설도 없고 쌍불 대나무도 없고 석상 오등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고난받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너희들이 최고의 값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최고로 비싼 값에 팔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에서 고통받는 환자가 아파서 제발 죽여주세요.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비명소리를 내는 사람을 최고의 값진 값으로 산 거예요. 인간이 이런 소리를 낸 인간을 사는데 얼마만큼 돈 준 줄 압니까? 하나님 세 분과 온 우주를 다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신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정령 죽겠다고 하는 걸로 지키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 얻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영원토록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좌를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최고의 비싼 값을 주고 그리스도께서 죄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을 우주의 모든 부여한 것을 모아 진주 사람을 사는 데 써버렸다. 죄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을 온 우주에 부여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신성의 전지성과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우리들이 세상에 불순종을 한 걸 살았더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불순종의 어둠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라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을 보신 거예요. 마치 말라주는 석상우동이 깊고 맑은 소리를 내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만 영원한 복음이 영원히 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불행은 경험한 사람의 경험의 노래는 영원한 우주로 순종하게 할 확증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것을 복수비로 살렸다. 우리는 심한 시련과 반대와 탈취 고통을 당할 것이나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 유익은 결코 이 짧은 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시대에 미칠 것이다. 고난받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온 우주로 하여금 영원히 죄의 백신이 될 걸 보신 거예요. 저들의 가마력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속받은 자들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지혜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하는 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실질적인 죄와의 투쟁은 누구밖에 못합니다. 우리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을 건지는 음악이 최고의 음악 아닙니까? 죽을 사람을 건지는 술인데 가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가마적인 음악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경험의 노래는,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범죄의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불순종에 죽는다는 체육의 극단적인 동 하나님의 명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 얻은 우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께서는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오로지 온 우주의 안녕만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살 수 있다. 엄청난 특권을, 엄청난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 데 썼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 분은 당신의 모든 것이 포기될지라도 우리의 백성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영원한 복음 속에서 영원한 행복만 된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동시에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 끝나지만 내일은 십자가는 어디까지 미치는 시대에 미치는가,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